네, 오늘은 올바른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요. 정말 응답받고 싶으시면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봅니다. 15장 6절 7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기도 생활인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씀들을 듣고 또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던 이야기 중에 나왔던 부분이지만 주기도문,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 중에 이스라엘을 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내용상 그 구분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교들이 한 것이고 카톨릭에서 나온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회들까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르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무튼 참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있지는 못합니다. 기존에 잘못된 그런 기도 방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는 주님께 드리는 희생물이고 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살펴볼 거고요. 또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정신없이 자기의 소원을 필요를 얘기하고 아멘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무 이런 경망스러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도 좀 엄숙하고 거룩한 가운데 해야 되는데, 물론 시기와 때로 우리가 가리지 않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말자, 이제 그 얘기죠. 기도의 자세는 이제 구약의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게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또 기도한다 그럽니까? 3번. 그것도 이제 아침 저녁 점심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정해 놓고 기도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향을 올려드림 같이 되어야 되고 저녁 희생물 같이 드려져야 된다고 읽은 구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41절에도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에 행한 것 같이 그것에게 행하여 향기로운 냄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도는 이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 중언부언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혼란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기도에는 형식도 그렇게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장소나 시간의 제약도 구애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멋대로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구약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도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특별히 이런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희생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도 한다고요? 기도도 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갔다가 이제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버지 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집이 어떤 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그래서 헌물을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기도 없이 드리는 그런 희생제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뭐 또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 기도가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죠. 또 기도는 주께 드리는 희생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언 15장 8절에도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하는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곧바른 상태에서 곧바른 자로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기도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어떤 냄새도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거. 그게 이제 기도의 향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향을 하늘에서 받으시고 그래서 어디에다 담으신다고 그런지 기억나시나요? 기도를 담아놓은 곳이 있어. 항아리 금대접 있죠. 예. 계시록에 나옵니다. 5장 8절과 8장 3절 4절에 나오죠. 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근데 장로들이 거기다가 탁 담아놓잖아요. 금병에다가. 그래서 이 참된 기도는 주님께 향을 올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또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기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율법이 정한 대로 이렇게 헌물을 드렸듯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아침 저녁 꼭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찬양의 희생과 감사의 희생과 기도의 희생을 드리는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날마다 일을 하셔야 돼요. 빼먹지 말고. 레위 지파의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의 희생, 감사의 희생,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그래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절씩 살펴봅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절 굉장히 막 힘들어하죠. 이제 가지가 이제 버려졌어. 그랬더니 불 속에 던져진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원 못 받아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제 그런 말이 아니죠. 내용 읽어보면 아닌 것 분명하게 드러나. 잘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앞에서 이제 언급한 그런 말씀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죠. 무슨 관계예요? 제자. 제자됨의 그 관계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가지들을 모아서 불에 던지는 자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6절에. 이것만 하면 해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불 속에 던진대요, 가지들을? 사람들이. 자, 불 속에 그러면 지옥을 연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옥에다가 집어넣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지옥에다가 보냅니까? 누가 보내요? 하나님께 보내시는데 누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 자,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지. 근데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빼뜨리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건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교리를 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전 말씀처럼 목사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 이제 뭣도 모르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율법주의로 오늘 아까 오신 그 청년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자꾸 율법적으로 막 억압하고 뭘 시키니까 그걸 이제 실증 났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교회에서 그런 일을 시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때로 이제 이들은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런 표현으로 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틀려, 이 표현도. 네, 틀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가지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가 아니라고요. 원래 가지가 아닌데 왜 가지라고 그래요? 자, 가지가 아닌데 가지들처럼 말라버릴 수 있습니까? 가지가 아닌데 비틀어질 필요가 없죠. 가지가 아닌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되는 열매 맺음에 대한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가지로서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모아서 불 속에 태운다라고 한다고 있는데,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사람들이 불 속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 가지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제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딱 두 단어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징계죠. 징계죠. 주님은 자신의 종들, 자신의 그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사람들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같은 시련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로 하시는데 아니,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징계하신다고요. 열매를 안 맺으면. 불같은 시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은 열매를 가지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내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불 속으로 집어넣는 이런 징계를 주신다. 그 얘기인 것이죠.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막대기와 채찍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취소하거나 구원받은 그 구원을 취소하거나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3절에서 34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데요. 구원 받았는데 잘못했다고 너 구원 취소, 너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참 이게 불쌍해요. 우리가. 시편 89편 33, 34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리. 이미 우리를 이렇게 약속해 줬는데 변개하시겠어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 한 번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치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교리를 만들죠.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되는 식으로. 주님께서 징계를 하는 것은 바로잡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사람들 통해서 이제 시련을, 징계를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 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정상인 거죠. 이렇게 바로잡기 위함인 거다. 또 열매 맺기 위함이지 잘라내어서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6절이 그런 말씀이니까 이걸로 더 이상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오해하고 있으면 알려주셔요. 그 구절 보세요. 사람들이 불속에 어떻게 던져요? 지옥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7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오늘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제 첫 번째 기도의 원칙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 기도의 원칙.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살펴보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행하신다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 내가 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다고요.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행하시겠다는 이런 약속, 기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에 이런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사해야 돼요. 특별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에 아주 엄청난 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방 읽은 구절처럼 기도의 조건은 어떻게 해요? 지금 7절 말씀에 뭐라고? 조건이 뭐예요? 기도의 조건이.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자, 두 가지 보세요. 너희가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죠. 이제 여기에 이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피를 우리가 믿을 때 이걸 믿는 누구든지 믿는 그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죠? 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아까 읽은 구절처럼 자, 요한 1서에는 이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보십시오. 자, 거하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에 거하는 중에 지금 내 안에 거하는 거. 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의 살과 피 그걸 믿을 때 거하는 거고,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주님을 시인하면 거하신대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목전에 두고서 이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통해 온전한 생명의 영적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분명히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하게 해야 하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뭐 암송하고 묵상하고 전도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속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말씀이 거하게 하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공부해야 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내야 되고, 살아가는 일도 바쁘지만 매일매일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의 요건이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주의 이름을 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조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말들이 믿는 자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믿는 자 안에 주님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게 있어야지.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아는 게 있어야죠. 기도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 주는데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순간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순간 기도의 사명이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없이 성도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기도 내용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죠. 자신의 평안, 안녕, 집안의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 어떤 사업 문제,
예,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미신과 주술에 가깝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정한상으로 다 떠다 놓고서 이제 밤이죠 주로 나무에 다 이렇게 비나이다 달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천지신명께 막 기도하죠. 그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나와서 이제 겉모양만 바뀐 거예요. 교회에는 이제 겉모양만 바뀌었지 본질은 무속신앙, 기복신앙이잖아요. 우리나라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에 문제가 많죠. 무조건 복 달라고. 기복신앙이 수두룩하죠. 그들 속에 어떤 말씀도 없이 복을 빌고 또 빌고 반복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지성이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오늘 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식의 기도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그것만 바뀐 것 뿐이에요. 달라진 거 없어요. 말씀 없는 기도는 그래서 무속신앙의 그 기도고 미신인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주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몰라서 못 구하는 거예요. 28장 9절 시작.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내 말도 아닌데 뭐 쓸모없는 말 했다고. 이런 가증한 놈.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구하는 것은 그 기도마저도 이렇게 가증한 것임을 주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우리는 주께 묻고 말씀을 그래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이사야 8장 19, 20절 보십시오. 이사야 8장 19, 20절. 참 이사야 대언자가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9, 20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이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산대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들 안에 빛이 없는 사람들은 마술사 찾아가는 거예요. 부리는 영들한테 찾아가고 무당 가가지고 뭐라 그래? 이제 사울처럼 그러는 거죠. 엔돌 도시 그 무당에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짓거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는지 아세요? 점쟁이, 예언한다는 점쟁이들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거기다 돈 갖다 바치고 얼마나 낭비해.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믿음 낭비도 되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율법과 증언에게 구하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사야 대언자는 사람들이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 마술사들에게 가지 않고 주님께 물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율법과 증언에게 구하라. 율법과 증언을 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죠. 이런 기도는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하는 기도다, 그 얘기입니다.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죄예요. 이 구절 또 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 109편 7절입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109편 7절. 109편 7절 시작.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며. 기도가 죄가 되게. 악한 자들, 욕심대로 사는 자들은
그렇게 구했던 것이 오히려 죄가 돼가지고 너 잘못 구했네, 그것도 죄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것에 대한 예를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광야 이제 40년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근데 하늘에서 지금 뭐만 내려요? 만나. 그거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뭐가 먹고 싶어? 그렇죠. 이집트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는데 특히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고기 지금 이제 그 설교도 했는데 고기, 옆 사람 쳐다보고 고기 고기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셨어, 안 주셨어요? 주셨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시긴 주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106편 시편 106편 15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눈에 보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106편 15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 오히려 야위하게 됐대요. 더 건강하고 풍족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기도는 자신의 혼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막 무턱대고 이거 구하면 다 되겠지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 지금 이들은 고기 달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만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이것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주시네요. 그것도. 야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얻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다 그걸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주셔요? 야위게 하는 것도 주신대잖아요. 물론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주셨는데 받았다 그러면 마귀가 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것을 주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다른 것을 구하는 것도 주긴 주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야위게 하는 거다. 얼마나 영과 혼과 몸이 핍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해보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해보고 그러죠. 올바른 이런 행위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르게 주님 앞에 구한다 그러면 더해도 상관없어요. 더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요한일서 5장 14, 15절. 우리는 내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많죠. 그러면 응답이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지인데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냐. 이 앞에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대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누구 뜻대로? 네, 주님의 뜻, 성경에 있는 말씀의 그 뜻대로. 이제 이걸 딱 말씀을 삭제해버리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기도의 원칙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주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이런 기도. 이거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지금 그분의 뜻대로, 즉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계시되고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막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기도거든요. 사실 저도 과거에 그냥 다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알고 깨닫고 나서 제가 안중 때인가요? 포승에서 개척을 하고 나서 안중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돌아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저는 기도가 그때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물론 항상 매일 막 불철주야 그런 기도를 한 건 아니지만 내용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모든 일이 이제 제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계시되고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이렇게 믿음이 오게 된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평생토록 해야 할 영적 제사장의 사역이고 직무입니다. 그래서 게을르게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물론 그들은 또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맡은 일은 철저히 그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제사장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거든요. 다른 물 들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다른 우리 게을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인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안 하네. 우리 죽여버리실까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면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다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죠.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조건이 이제 충족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갖추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니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거면 다 되냐고요.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 이 개신교 이게 문제죠. 뭐 타 교단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순복음 교회를 비롯해서 이 은사주의자들, 오순절파들, 이런 신자들은 말이 신자이들이지 지금 앞에서 언급한 어떤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주술 무당들. 네. 그래서 그 강단에서 그렇게 또 목사들은 가르치잖아요. 그 주된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 우리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그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좋은 차 타고 다니기 위해서도요. 그렇죠. 더 많은 막 돈을 벌게 해달라고, 떼돈 벌게 해달라고, 심지어 막 대박 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동안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이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또 그렇게 기도하면 자식들 또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다고. 근데 대학 가나요? 떨어진 애들 많죠. 그래서 좀 창피하니까 이름 없는 데라도 빨리 보내갖고 어떤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재수하는 그런 부모들 있더라고요. 뭐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행여나 뭐 실패해도 믿음으로 더 많이 교회에 막 갖다 바치며 헌금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바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막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 막 출세, 그래서 원하고 구하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 대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런 말씀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구절을 그래서 이제 주문처럼 외우는 거죠. 아까 우리 참 이제 기도문 이런 거 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일을 이루어지다 이것만 갖고 기도문 하나씩 돌리며 넘겨가면서 그거 읽고.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같은 구절들을 주문처럼 외우게 하고 마음속에 막 집과 차와 성공과 출세 막 장수하게 해달라고 그걸 막 그려보래요. 그래 심지어 뭐 그 정탐한 사람들을 그걸 그려오라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그려오라고.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해 보라고 하고 있죠. 그것들도 붙들라고 그러고. 이런 미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미신이. 이런 것들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니어도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다 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불신자들도 다 구하는 거 우리 똑같이 뭐하러 구하냐고요. 입만 아프게.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구하면 우리의 원하는 것이 도대체 그럼 뭐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의, 하나님의 왕국,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또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인데,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잖아요. 이런 구절을 분명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구하잖아요. 금지 목록이었습니다. 금지 목록. 누가복음 12장 29절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어떻게 해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 말은 아니잖아. 막 제가 그랬다면 저한테 막 뭐라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것, 그럼 우리 자기 것 우리가 얼마나 구합니까? 이제 오늘 큰일 났다. 이제 목사님 또 이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맨 그거였는데 이제 기도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죠. 자, 10장 24절 시작.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자기 것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우리 믿는 자들 더 잘 되기를 바라야죠. 성경에 따르면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애절한 기도가 바로 이런 거네요. 이런 기도는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주님께 가증한 기도가 되는 거죠. 이들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지는 향이 아니라 마귀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평생 자기 것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금지해버리면 기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엉뚱한 구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 금지 목록 또 하나 또 있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17장 9절 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자, 예수님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이. 심지어 이제 구국 기도회라고 그래갖고 그것도 하면서 이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6절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평생 동안 그들의 화평이나 형통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네요. 네? 이방인들, 이 세상 그들이 화평하고 있기를, 형통하기를 구하지 말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더 잘 되면 큰일 나요. 우리 거 다 뺏어가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이라는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항상 동양을 하고 있고 거기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화평이나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야, 우리 화해하자, 우리 평화 협약을 맺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문제가 거기였던 것입니다. 아내들을 그런 데서 다 데려온 거거든요. 정약 결혼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늙어가지고 그들의 말을 따랐어요. 우상성. 그래서 나라가 나눠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로. 하나님은 세상의 화평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복음이니 뭐 민중복음 막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교회에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이래야 돼.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이 같이 합류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가증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막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막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막 이런 간증이 되는 그런 기도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면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기도의 원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뜻대로 구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명령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그 일들을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구하든지 받고 싶다면 이렇게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고 주님이 구하지 말라는 것은 구하지 말아야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자,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그러면 죽은 자가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시체예요. 죽은 자는 소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죽었는데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났잖아요. 이미 이제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나중에 그 실행이 되는 문제지만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뜻만이 누구의 뜻이 돼야 돼요? 내 뜻이 되는 거죠. 주님의 소원이 이제 누구의 소원이 돼야 돼요? 내 소원이요.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것만이, 주님의 소원만이.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예레미야가 이런 품을 품고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하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45장 5절을 보세요. 자, 안 죽으면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45장 5절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들을 구하느냐?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 우리는 큰 일들을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걸 구한다고 하나님께 그걸 들어주십니까? 뭐 특별한 이제 대원자들 통해서 하나님 일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주시겠지만 지금 예레미야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지금 다른 것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5절 말씀처럼 자기 부인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주님은 이미 율법을 제정하실 때부터 이렇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계셔요. 출애굽기 30장 37, 38절에 이걸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 그때 성경 문답에서도 다뤘던 부분인데요. 이 구절이 이걸 말할 줄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 38절. 출애굽기 30장 37, 38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니. 지금 향을 만드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 향으로 말하는 건데 누구를 위한 거래요? 주를 위하는 거. 이건 거룩한 거기 때문에 혼합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지금 누구를 위한 거여야 돼요? 이건 거룩한 것인데 섞으면 돼야 안 돼요? 내 생각을 섞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말씀대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을 위한 거. 향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향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주를 위한 거.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 원칙이 얼마나 엄한지 누구든지 자신의 냄새를 맡으려고 향을 만들었다가는 어떻게 된대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구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겠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죠.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째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고, 온유를 구하고, 비를 또 오기를 구하기도 하고,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와 뭐 새 힘을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세우는 일에 뛰어나게 해달라고 뭐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마귀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보면 기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몇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누가 행하신다고요? 주님이.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이 향은 누구를 위한 거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거라고. 주를 위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구해야 되겠죠. 섞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말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요.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기도의 조건에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100%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13장 18절 시작.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자,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래요? 기도하라 해주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서 어떻게 살도록? 정직하게.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현대역본에 나오는 성경은요, 정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직해야 돼. 특히 우리 직장인들, 우리 자녀들, 이런 문제가 있죠. 순간 거짓말을 둘러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한다면 기도 외에 달리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누구라도 정직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늘날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질타가 심합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특히 연예인들 뭘 해놓고서 자꾸 뭐라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자기 이제 변호사들이나 그 소속된 소속사에서 자꾸 거짓말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터질 대로 다 터지면 그때 가서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정직하게 그런 일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받기 싫어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귀의 이 간섭함을 물리쳐야죠. 9장 29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마귀가 나가는 거는 어떻게 나갈 수 있대요?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 언제든지 믿는 자들 안에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싸워야죠. 무기는 있는데 안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귀가 야 내가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내가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나오나요? 시도 때도 없이 노려봅니다. 틈만 보이면 그냥 달려오는 거거든요. 예? 제대로 서 있다고 해도 공격하는 게 마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 갖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근데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혼비백산하고 도망치면 끝나는 거죠.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다 얘기하죠. 머리부터 발 다 아주 무장하는 거. 성령 검을 잡았다고 해서 전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 이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 뭐 해야 된다고 거기에다가. 지금 다 얘기했잖아. 뭘 해야 되냐고. 기도하라고요. 기도. 무기는 있는데 기도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이걸 하나 더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가운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무기예요. 핵폭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우리는 같이 합심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야고보서 5장 16절 보시면 병이 나음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위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네,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지 마세요. 기도로 그러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을 받도록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낫게 해줄지 안 해줄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될 걸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서에 아사 왕이 있잖아요. 발병이 났어요. 근데 누구를 찾아갔어요? 다른 나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죽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의사 찾아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 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고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시죠? 역대하 16장 12절에 주님께 구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왕이 모범되어서 하나님께 구해야죠. 이럴 때가 되면. 예? 이방 나라 유명한 의사가 있대. 큰 비행기 회사 그걸 고치려고 미국 갔는데 죽었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요. 이런 식이에요. 아사 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침 받으려고. 당연히 의사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 구하지 아닌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병고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럼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하래요. 시작.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누가 더 활개치겠어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으니까 이제 안심이 된 거지. 눈이 안 열리면은 뭣도 모르고 그냥 당해서 죽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더.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가 그래서 중요하고 끝으로 갈수록 더 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몇 개만 더 하면 됩니다. 4장 6절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다 구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조건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열중할 것들 감사와 덤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필요를 공급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십시오. 이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대잖아요. 당장은 지금 응답은 아니지만 기억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10장 4절 시작.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대단한 사람이죠. 이방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기억된다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이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식구들끼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뭐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줘. 그 얘기입니다. 서로 돕는다.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기도로 돕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 그게 이런 문제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이게 보통 아닙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때는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죠. 믿음 생활도 잘 안 하는데 말씀도 없는데 기도 좀 해달라. 그 사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될 뿐더러 해주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어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 가보면은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 위해서 항상 기도로 뜨겁게 기도한대요. 이런 수고를 한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지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가로막겠습니까? 사탄이 뭘 하겠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들의 일들은.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늘 거룩히 구별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으로 또 기도로 구별된다고 이야기하네요. 이제 한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무슨 기도를 하나요? 식기도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것만밖에 안 하나요? 주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제 기본적인 레파토리 기도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덧붙이세요. 무엇을 덧붙이냐면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달라고. 이 음식 안에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에도 무심코 어떤 독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시면 내 몸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냥 묵턱대고 감사하기로만 하지 마시고 음식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 솥에 뭐가 있다라고 보고하죠. 선지생도가 독이 있습니다. 이게 쓴뿌리 어떤 것이 같이 넣었나 보죠. 뭐 죽을 끓였는지 뭘 했는지 독이 있대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보면 그 독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요청해갖고 묻히고 넣으라 그러잖아요. 뭐 소금이 나무까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건 독이 있습니다. 이걸 깨끗하게 해달라는 요청한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19절에 이제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다른 것도 뭐 구할 것도 많지만 주님 한 분이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쉬운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지만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건데요. 그게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됩니다. 매사에 주님을 찾고 주님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모든 것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부족함을 모르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올바른 기도 생활,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무거나 막 떠들어대지 말고 기도 방법, 먼저 조건이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다. 그럴 때 이제 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내 뜻이 이루어지길. 혼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죽은 자는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달라고. 내가 직장 생활하든 내 가정에서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그게 이제 우리의 추구할 기도 목표죠.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가 나중에 구할 것들을 구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기도가 100%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가 보네. 예? 하나님 말씀 믿으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험해 보세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걸 그렇게 실행을 안 옮기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안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정한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